오늘은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며 이 새벽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만 살았던 한 흉악범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따라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겹게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기도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든 무리의 회개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깊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것도 가장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았지만 예수님을 가장 몰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한 흉악범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달릴 때까지 예수님과 관하여는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그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이제 나머진 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각이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감각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받은 것은 인간의 감각과 느낌과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느낌과 판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것들을 상관없다, 그렇게 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깊게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느낌과 나의 감각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옳고 내가 더 정의롭고 내 방법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흉악범이 얼마나 깊은 고백을 하느냐면은, 놀랍게도 이 흉악범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고백 때문에 이 흉악범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뿐이지, 이 흉악범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는지, 특별한 것은 성경은 이 흉악범의 죄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흉악범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려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다 판단도 하지 않아요.
왜 판단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흉악범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적인 이 죄를 논하는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포함하셔서, 여러분들을 포함하셔서 어떤 일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몇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모두의 죄라는 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고백하고 있느냐가 주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흉악범이 죽기 직전에 바로 이 고백을 한 이 흉악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이 흉악범과 그 옆에는 아직도 삶을 원망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있는 흉악범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흉악범, 그리고 예수를 3년간 쫓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는지,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로 깨달을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는 흉악범이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두 흉악범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께 비방을 했어요. 이 한 흉악범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흉악범은요, 그냥 강도나 살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한 자입니다. 로마에 반역한 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장 큰 반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가운데 놓고 양옆에 반역한 자들을 못 박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는 반역자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독립운동가잖아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함만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라면 어떤 약탈과 어떤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를 그냥 흉악범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정당하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정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에 있어요. 가장 무서운 내 안의 칼이, 내 안에서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언제 나오느냐? 내가 가장 정당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당해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거든요. 죄 속에 교묘하게 좀 숨겨져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하나님을 놓치면 나타나는 모든 사고, 이 사고 속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정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름이 강할수록, 이 오름이 내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남을 비방하고 남을 죽이는 걸로 그 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름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오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의 오름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칼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약탈도 하고 사람도 죽였겠죠.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본 것은 무엇이냐?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4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옳다라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십자가상에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보응이랐던 것을 깨닫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 그런데 이 변화의 순간, 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 예수의 무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옳기 시작했을 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땐 우리의 두 눈이 모두가 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보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을 때, 십자가상에서 평생 악하게 산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인생 중에 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무엇이라 얘기하냐? 오로지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가 무죄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흉악범입니다. 악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는, 너랑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다. 악한 자가 절대 이럴 수는 없다. 그 흉악범이 예수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함, 의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깨달아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을 통해 강도는 비로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긍휼까지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별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냐? 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 나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 속에 나 같은 자도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비로소 사랑의 특별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옵소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난 옳게 살아왔다?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죄악밖에 없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음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부터 구원해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정의부터 세워봐 하는 이 옆에 있는 강도처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입술에 담아내며 마음에 담아놓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제 속에 제 마음을 주여 제발 봐주시옵소서. 이 못돼 처먹은 제 속을 아버지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과 용서함으로 끌어가는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비록 주님, 이 기도하는 동안 오늘 나에게 주의 도움을 달라고는
나를 세워달라고는 주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주의 신앙인의 고백을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길만을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 세워갈 것을 믿으시면서 이 고난중한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중한 예수와 함께 하실 때에, 함께 고난받으실 때에 내가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기도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긍휼을 구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